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여 파종할 씨앗과 먹을 양식을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이루며 내가 의도한 목적을 성취할 것이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히며 씨앗과 양식을 제공하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귀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아담이 각 생물들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날까요? 크라운 오브 뷰티 회복 사역을 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의 힘입니다. 어릴 때 무심코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들었던 말들이 어린 마음에 상처로 자리 잡고 그 말에 묶여서 사는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성품이 온순하고 생각도 긍정적이면서 특히 주님을 향해서는 적극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자매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자매는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면서 고민을 호소했습니다. 자매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면서 승리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는데 늘 마음속 깊은 곳에 심겨져 있는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 가운데 머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매와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매는 기도 중에 어릴 때 학교 성적이 안 좋게 나왔을 때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너의 언니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구나. 그 당시 자매는 자신의 언니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언니는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저는 자매와 함께 그 당시 선생님에게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감정들을 거절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말을 하셨던 선생님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와 같아도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말을 들으면서도 낙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 라고 생각 없이 한 말을 들으면서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새로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고 씻겨질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게 된 한 형제를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형제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줄 믿어요 라고 말하는데 갑자기 그 형제의 눈이 크게 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나눈 말 속에 포함된 진리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꿀꺽 삼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저의 경우 말씀을 읽다가 다가오는 내용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긴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간을 내어서
그 전날을 돌아보는데요. 어제 내가 만났던 사람, 내가 했던 말들과 느꼈던 감정들, 행동 등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루만 지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잊혀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돌아보지 않고 무심코 그냥 지나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일이나 내가 했던 생각, 말, 행동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떠오르면 저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또 버려야 할 감정들이 있다면 버리면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들이지만 주님께 다시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우리 마음의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매일 저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언어의 변화였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지금은 둘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오래전에 두 딸이 대학을 갔을 때 집을 떠나게 된 후에 가끔씩 딸들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이런저런 당부의 말을 하고 싶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딸들에게는 이미 충분한 조언을 했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들에게 조언하는 대신 하나님께 주님, 우리 아이들 이렇고 저런데요. 주님이 교통정리해 주세요. 라면서 열심히 올려드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두 딸이 저의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했고 주님께 날마다 두 딸의 상황을 올려드리고 있던 저는 두 딸의 질문에 마치 엑기스처럼 요약된 말을 나누게 되었고 딸들이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저에게는 좋은 습관이 되어서 저희 딸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지만 조언은 당부하는 말은 거의 안 하는 편이랍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입술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저의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